798 중앙교구 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실 구역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교회의 798 중앙교구를 섬기고 있는 박종민 목사입니다. 구역장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학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개강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만나지는 못하고 마주 대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 구역 가운데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방학이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창환 목사님께서 시편에 관한 내용들 강의해 주시고 이미 이제 촬영을 다 했고요. 편집을 해서 수요일날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걸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 시간에 마음을 같이 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고요. 혹시 상황상 그렇지 못하실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보기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시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예배들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며 그렇게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예배의 본질은, 핵심은 모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께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같이 말씀을 보며 공부를 한 적도 있는데, 예배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일진데,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한 덕을 세워가는 방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이지 않는 것이라면, 모이지 않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과 본질이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제 사실 오늘 그 말씀들과 내용들이 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과는요, 지난번부터 이제 특별히 큐티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된 이후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이제 읽어보고 나눠보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방학하기 전 시간들까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을 매주 일정 부분 읽어오시고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린 이후에 이제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개학 이후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갈무리하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은 사실 이 상황과 시대를 어느 정도 초월하고 있습니다만은 12장부터의 말씀들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시대의 상황과 그 말씀의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천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읽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천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하는 말씀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합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앞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예배의 한 부분, 이 삶의 한 부분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면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냐?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인 뜻.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땅하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인 영적 예배, 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읽으면 사실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사명들이 기억이 나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라.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전반적인 내용들 보면 사실 이게 이제 16장까지도 같이 가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루라, 선을 행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악한 일들에는 조금 멀어지고 선한 일에는 이 엑설런트 하라라는 거죠. 선한 일에는 굉장히 숙달되고 탁월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쪽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 삶의 방향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는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지 않고 천한 일을 감당한다. 이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대로 감당하는 것,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내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사명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원칙들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행하는 원칙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국가 권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로마 제국의 상황,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도 아니었고 지금과 같은 사회 구조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고 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너희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황제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 아래서, 그 국가의 제도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국가 제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해석이 훨씬 더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면 된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법 위에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국가 권력,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13장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법의 그 책임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었으니 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무엇인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사랑은 반대이지요. 사랑은 하지 않아도 뭐 처벌당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강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이라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마치 그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두려워하며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며 자발적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의 말씀은요, 사실 크게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의 문제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가 그냥 고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거의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내가 우상 숭배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들여졌던 고기를 못 먹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상관없다. 어쨌든 고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양으로 공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선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별하면 또 이제 율법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게 마련이고 평소에 그냥 그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나누다 보면 유대인 출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자가 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 역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고 또 자기에게 더 많은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포용해야 되고 믿음을 같이 키워가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이 대상인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특별히 이제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이었어요. 15장 1절부터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견지와 신념과 조금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분명하면 그 믿음의 가족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면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세부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세대별로도 갈등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도 갈등을 하고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을 거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5장 2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슬프게 하고 이웃을 화나게 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덕을 깎아먹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른 사람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 실천에 관한 내용들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말씀들은 사실 간단합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무엇인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랑에 속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덕을 세워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 사명에 감사하며 충성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고요. 이런 내용들, 핵심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은 제가 구역장 모임에서 막 말씀을 드리느라고 미처 녹화하지 못했지만 그 내용들 다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 구역장 모임들을 진행합니다. 생명샘 말씀들 잘 묵상하시고, 또 특별히 이 예레미야 이 26장 말씀이 다음 주 말씀인데요. 그 어간의 말씀들 한번 잘 읽어보셔도 참 좋겠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 1장부터 한 29장까지는 좀 읽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천천히 하루에 한 6장씩 읽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셨으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선한 일과 악한 일들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며 또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이웃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자들,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도 이 시기들을 감당하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